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블레셋 민족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전쟁통에 갖고 오는 바람에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단 유일한 성물인 지성소에는 법궤밖에 없어요. 그 유일한 성물인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탈취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이방 민족에 가던 날부터 블레셋 5나라는 큰 환난과 또한 사망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가 쑥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7달이 지난 후에 블레셋 민족 5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성국가의 5 나라들은 5 나라의 방백들, 다시 말하면 5 나라 왕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자.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 블레셋 민족 다 죽는다. 빨리 돌려보내자. 그렇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보내냐? 일단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만졌으니까, 여호와 신이 노했으니까, 우리가 그 성물을 만졌으니까 일단은 속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속죄하냐? 지금 이방인 그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그런 속건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지금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이 독종 모양의 금괴를 5개 만들고, 5 방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속건제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물을 잘못 만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독종이 쥐에 의해서 비롯됐으니까 쥐로, 쥐 형상의 금괴를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 어미소, 다시 말하면 젖나는 어미소에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실려 가지고, 그 다음에 금독종 5개 하고 금지 5개를 그 벗겨 있는 데다 놓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자발적으로 돌려보내자. 그러면 소가 그냥 아무데나 가면 혹시 우연치고 99.9% 중에서 한 0.1% 정도 우연하게 이 재앙이 발생된 거고, 만약에 소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베세메스가 여러분 어디냐면요,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지도 한번 봐주실래요? 네, 저기 보시면 에그론 있죠. 네, 표시 좀 할 수 있어요? 에그론 있죠. 그 에그론에서 이 베세메스가 이스라엘 땅인데 2km에서 25km 정도 돼요. 근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송아지 2이가 멍에도 처음 맨 거예요. 그럼 멍에를 처음 매면 여러분 이 보폭이 안 맞고 발걸음이 안 맞잖아요. 근데 송아지 어미소 2마리가 새끼를 띄워놓고 울면서 베세메스 20km가 넘는 그곳에 법궤를 싣고 지금 가는 거예요. 수레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닌데 송아지들이. 그런데 그 송아지들이 법궤, 새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금독종하고 그 다음에 쥐 형상 그것을 싣고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반환한 거죠. 왜? 더 가지고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실은 소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인 법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냐면요, 여러분 그 희한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자, 몸에 독종이 생겼는데 그 독종 모양의 금괴를 만들어 가지고 각 나라 5 나라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해갖고 금독종 그 모양 있는 금괴를 5개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분명히 그럼 우리가 이 독종을 퍼뜨린 쥐도 금괴로, 쥐 모양의 금괴를 5개 만들어서 보내자. 이렇게 원래는 합의가 있었는데 너무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법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갑자기 그들 마음이 변해가지고 독종은 금괴로 5개 보냈는데,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저 18절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하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어요.
예. 자, 지금 쥐가 독종을 퍼뜨렸으니까 우리가 쥐 모양의 금괴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독종 그 금괴 5개 독종 금괴 옆에다 놔서 보내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보내려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또 괘씸하게 여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각 5나라 견고한 성읍 수대로, 그 다음에 그 성읍을 벗어나서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 마을들 많이 있잖아요. 김포에도 마을이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수십 개, 수백 개 되지 않을까요? 마을에 한 마을당 하나씩 쥐 형상의 금괴를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해라. 그러니 여러분 수레에 가득 뭐가 실렸을까요? 쥐 형상의 금덩이가 실린 거죠. 이 블레셋 이성국가 5나라에서 큰 성읍과 작은 마을에 이렇게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쥐 형상의 금괴를 만들어 갖고 보냈는데 이 어미소 2마리가 낑낑 하면서 그놈 그 금을 싣고 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블레셋 나라를 다스리는 5 왕이 그 수레들을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제발 떠나주세요. 이제 우리 살려주세요. 절대 우리 오지 마세요. 절대 블레셋에 오지 마세요 하면서 싹싹 밀면서 어마어마한 금덩이를 지금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자발적으로 돌려보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스메스 그 마을에서 보니까 웬 어미소 2마리가 큰 수레에다가 뭘 싣고 오는데 울면서 오는 거예요. 음메. 왜 어미소가 울을까요, 여러분? 젖먹이던 아가 송아지가 지금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앞만 보고 가라고 하니까 마음으로는 뒤를 돌아봤고 송아지한테 가고 싶은데 어떤 님이 앞으로 나란히 오면서 쫙 가라고 그러니까 송아지가 보고 싶고 송아지 그 생각이 나서 울면서 오는 거예요. 뒤는 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오더니 누가 끄는 사람도 없어요. 갑자기 베세메스 여호수아, 여호수아 장군 아닙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으로 오더니 큰 돌 앞에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내인들이 그 벗개를 내려가지고 바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무물들을 다 내린 다음에 송아지하고 그다음 수레는 부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싹싹 빈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하나님 스스로 자기 영광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금덩이가 어마어마한 금덩이가 오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지도를 잠깐 봐주실래요? 아까 그 베세메스 보여주세요. 저 베세메스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직계 후손인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 중에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마을. 예. 그래 그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동네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송아지가 어디로 왔냐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제사장 마을에다 하나님 벗개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벗개를 자기들은 만질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시켜가지고 벗개를 지금 이제 큰 돌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이대하신 벗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머금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벗개잖아요. 여러분 잠깐 벗개 한번 보실래요? 자, 저 벗개 보면요. 저 속죄소가 있고 저 뚜껑을 딱 열면 저 속에 십계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만나 먹었잖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이 벗개가 한 1m 20cm 정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0c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벗개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글씨 쓴 하나님이 직접 쓴 거예요. 시내산에서 바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돌판은 모세가 2번째로 나중에 깎은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깎아서 준 거 그냥 모세가 산에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니까
춥게 부셔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깎아갖고 가니까 글씨는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가 그 버켓 속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로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 싹 났던 지팡이를 벗개 안에다 이제 놓은 거예요. 그 벗개 안에 그렇게 세 가지 이제 바로 성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요 벗개가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딱 왔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축복의 벗개가 왔으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 나라 땅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70명이 죽었다, 어떤 사람은 5만 명이 죽었다 하는데 많이 죽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십시다. 자, 왜 죽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이 담겨 있는 벗개가 왔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벗개를 모셔놓고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은 이유가 뭐죠,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사무엘상 6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축복의 현장, 찬양의 현장, 덩실덩실 춤을 추어야 되는 그런 현장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울고 불고 사망의 그런 저주의 다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벗개를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들이 벗개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벗개 속에 있는 그 성물들을 바라보는데 한두 명이 바라본 게 아니라 베세메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벗개를 바라보다가 전부 다 세상 말로 전부 다 죽은 거예요. 뒤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다면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옛날로 한다면 성소고 내가 앉은 자리가 지성소고 이 가운데 커튼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유일한 성물이 아까 말할 때 여러분 보여준 벗개라고 그랬죠. 근데 이 벗개를 들여다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벗개에 대해서 아주 강한 금령을 하나 내려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민수기 4장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다 찾았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여러분. 20절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가서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벗개를 볼 수가 있고 그 벗개에다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제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짐승의 피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벗개 가까이도 가지 말고 벗개 아예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근접도 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만약에 그걸 어기면 죽인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무지한 것도 있지만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금령이 있는 보거나 만지거나 가까이 하거나 그러면 죽인다고 그랬으면 제사장들이 사람을 세워놨어야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까이 오게 해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말게 해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말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물론 이들은 법궤를 볼 수는 없어요. 대제사장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모든 교육은 다 배우잖아요. 제가 목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배경에 대해서 배우고 신학교 다니고, 그 신학교는 뭐 그것만 가지고는 어림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여러분 법궤를 갖다 놓고는 지키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법궤는 어떻게 생겼을까? 모양은 그렇다고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다음에 법궤 뚜껑 안에 하나님이 글씨를 썼다고. 근데 하나님 글씨 솜씨는 어떨까? 이게 여러분이나 나 같으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안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는 호기심 많아서 분명히 쳐다보러 갔다가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있었으면 저는 호기심 많아서 분명히 법궤 들여다보러 갔다가 난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천막을 딱 쳐가지고 절대로 근접을 못하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안 제사장들이 그냥 백성들이 와서 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받고 백성도 받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고 만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얼마나 궁금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는데 도대체 지팡이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나? 꼬불꼬불하나? 민들민들하나? 아니면 휘어졌나? 뾰족한가? 이런 것이 막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하나님께서 보거나 만지거나 가까이 가거나 뚜껑을 열거나 그러면 죽인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겁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어기고 법궤 뚜껑을 딱 제치고 와서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이제 본 사람이 야 갔더니 어머 하나님 글씨 너무 잘 쓰더라.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더라. 이제 하니까 우르르르 갖고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앞집 보고 뒷집 보고 순이도 보고 철수도 보고 다 봤네. 봤고 다 본 사람마다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 사륙이 심히 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나중에 우사도 만지다가 죽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어김으로 그들이 죽임당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로 백성을 대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법궤를 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들여다보지도 말아라, 전부 다 말아라 였어요. 그런데 이 법궤는 장차 사람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 안에 속죄함 있죠. 제사함 있죠. 법궤 안에 만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만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 피와 살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로 표적과 이적과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신약에서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예수를 가까이 하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라. 너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 발 아래서 말씀을 들으라. 이 법궤의 구약하고 신약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았냐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서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안 해. 근데요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절대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나는 만약에 그때 내가 베세메스 그 동네 제사장으로 살았다면 나는 분명히 가서 봤어. 그래서 나는 그리고 나서 죽은 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는 법궤를 보고 만지고 가까이 해도 죽임을 당했는데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그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가까이 가서 그를 만질 수 있어요. 자, 법궤 대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 딱 앉잖아요, 가슴에. 만약에 그걸 구약으로 법궤로 말한다면 어때요? 닿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만지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 시대, 축복의 시대, 정말 하나님의 궁일에 사는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법궤를 마음껏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요. 보여주는데 공짜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 궁율의 시대, 축복의 시대에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씻어야지요, 뭐 잡아야지요, 재 조금만 지면 가서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야 되는데 비둘기가 그렇게 쉽게 잡히냐고. 비둘기가 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니? 나 잡아라고는 꼬리 딱 빼고 앉아있나요? 그냥 날아다니면 그냥 그 잠자리채 같은 걸로 얼마나 잡으려고 애를 써요. 죄를 질 때마다 저기 양 없으면 비둘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집에서 키운 비둘기 가져가죠. 근데 어떤 제사는 또 산비둘기도 또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의식 가운데 있는 구약에 태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이제는 편안한 시대, 은혜의 시대, 궁일의 시대, 축복의 시대에 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돼요. 만지면 만질수록 축복이 와요.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우리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만지고 그 말 아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가 사랑할 것이요. 구약시대 때는 법궤를 사랑하라가 아니고 만지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두려워하라, 거룩한 성물이라 이걸로 끝나요. 근데 법궤보다 억만 배 거룩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지고 나와 가까이 하면 너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은혜의 시대, 궁일의 시대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갖가지 의식법들, 규례들 그 지켜야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데 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통일돼 가지고 이제는 편리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자빠지기도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포자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베드로 수없이 예수님 앞에 실수를 해도 여전히 주님께서 와가지고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미시고 먼저 그 가슴을 안으시고 내가 부족한 거 너 안다 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긍휼을 입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여러분이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긍휼을 입을 사람이고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만지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늘 평생에 나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성가 137장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한 다음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아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 그는 살아계신 분, 할렐루야.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 얼마나 궁일의 시대,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법궤보다 억만 배 더 거룩하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예수님, 그러나 궁율과 은혜로 우리를 대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만져도, 그분 앞에 넘어져도, 시험이 들어도, 또한 연약해져도 여전히 그분의 손길은, 그분의 눈은, 그분의 가슴은 나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